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해라. 그래서 12지파의 수령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다 얘기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그렇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또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우리를 고작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를 한 거냐. 우리 차라리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복종하는 문제가 아니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출애굽의 목적까지도 모두 다 부정을 하는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네 자손은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일가족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이것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그렇게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멸시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정말로 10번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이거 뭐뭐뭐뭐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10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거 말고도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사건은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거역했던,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던 누가 있었죠? 그 누구겠습니까? 바로 있잖아요. 애굽왕 바로. 10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바로왕하고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강팍하고 똑같이 못돼 먹었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를 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기껏 애굽에서 데려나와 놓고는 약속하신 땅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잘 참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절 말씀을 또 특히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길. 여기가 나오죠. 자, 주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주의 큰 권능은 과연 뭘까요?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한 번 더 베풀어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주의 큰 권능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디 노하심, 크고 광대한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언제든지 멸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멸하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참으시는 사랑,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주의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큰 권능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시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민족을 새로 만드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의 큰 권능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능력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하신 땅까지 기어이 인도해내고야 마시는 그런 능력인 거죠.
모세는 이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으세요. 다만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의 수위를 좀 낮춰주십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멸하시는 것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만 멸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세요. 20세 아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19살 된 사람들은 이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 순종해온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함께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것으로 형벌을 낮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와 다를 바 없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흡족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여전히 내 고집과 혈기가 보이고 매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또 우리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들죠. 지금도 과연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진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해버리지는 않으실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참된 신자라도 때때로 악에 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의인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을 잃는 일은 없어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불러놓고 내가 잘못 불렀나 봐?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완성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내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면은 내 사랑은 점차 식어집니다. 사랑할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광대하며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없는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무능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셨습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행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이 모든 사건들은 신자 개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구원 못 받은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결코 실패 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주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봐도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이런 배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일시적 믿음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애통해 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자기 믿음을 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 교인들이 배교해서 교회에서 나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에 속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참된 신자의 경우에도 유혹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은혜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과할 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신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를 은혜의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주의 큰 권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부터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이죠. 거기까지 이 모든 정하신다, 부르신다, 의롭다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모든 단어들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약하고 악한 우리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구원의 확신은 특히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의 큰 권능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반역하였던 이스라엘을 끝끝내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저희지만 그러나 저희 역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죄짓고 또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큰 구원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이 큰 권능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